말씀 제목은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 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네 아들들을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6단계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개념 안에는 항상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 거냐, 내 신앙의 색깔과 노선은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제사장,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제도 제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빼냈는 줄 알아? 딱 그렇게 얘기하죠. 왜 빼냈냐? 내 목적이 있어. 니네 좋으라고 뺀 거 아니야. 너네 좋으라고 뺀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 소유,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내 거로 삼아가지고 니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딱 밝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의 도구고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뭐냐면 아론도 제사장.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첫 제사장이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새로운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역사를 몰아가신단 말이죠. 그 몰아가셔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도 제사장이고 성경에서도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목적은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 뭐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의사요? 뭐 변호사요? 땡.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목적은 제사장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목적은요,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요, 딱 두 가지예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폰티넥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코헨이라는 말은요, 제사를 직례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폰티넥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돼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돌격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격인 카도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둠과 죄와 악에 대해서 일절 허용하지 않고 보는 즉시 돌격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딱 왔는데도 돌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 그게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 코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직장 상사 앞에만 가도 벌벌 떨죠. 선생님이나 교수님 앞에만 가도 막 다리가 후달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설 수 있다. 그런 거룩한 사람.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 최고의 목적은 어디까지냐? 그게 행복이야. 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시대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선한 것은 자기 왕인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게 인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개념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행복하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 여러분 소고기 입에 넣고 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그걸 영원히 씹고 있어. 그럼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어디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지만 내가 어디에 도달했다고 행복합니까? 잠깐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잠깐 찾아왔다가 잠깐 사라지기도 해. 뭔가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의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없어요. 행복이라는 말만큼 허황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이 세상에 없어.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떤 사람은 팔다리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 뭐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뭐냐면 추구해.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생 행복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왕이니까. 나는 내가 최고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비판을 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감이 일어나고 내가 높은 데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직업과 뭐 가정과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1억 딱. 옛날 딱 올라갔는데 1억 연봉 1억에 좋은 가정 얻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딱 이루었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또 나타나. 2억 버는 사람. 집도 더 좋은 사람. 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빠져가지고 일생을 어떻게 합니까?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행복이 집착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의 범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요. 소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양고기가 궁금한 거예요. 양고기가 먹으면 이다음에 이상한 뭐 또 없을까? 1억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2억이 생기고 싶고 뭐 더 갖고 싶고 끊임없이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 욕망이.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 그 욕망의 실체가 뭐예요?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여기고 있는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자기 안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주제 놓고 볼 때 내가 행복해야 돼. 나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부와 명예와 어떤 가정과 뭐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개념들을요. 여러분 그거만 버려도 회심입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면 그러면 내 피조물이고 서열이 낮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존재의 목적은 피조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게 먼 거야 아직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 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에고이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 그걸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지고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 바라볼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고 어떤 만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도 존재의 목적이 거룩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어디로 몰아넣으시는가? 어디로 몰아넣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광야. 그죠? 왜 이게 내가 요즘 수십 번 얘기하잖아. 예? 거룩함을 만들고 빚어가는 장이 어디냐? 광야야, 광야. 그럼 여러분 이거 인정하면 돼, 안 돼? 인정하면 훈련이 되는 거야. 인정하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인정하기 싫어. 내가 군대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어.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단 상상을 했어. 머릿속에 막 뛰어가고 행군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막 파라다이스를 그리고 막 어디에서 막 놀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어. 그러니까요, 그게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더 강인하고 뭔가 좀 훈련받은 어떤 그런 사나이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현실 적응이 돼. 적응이 되고 군대 안에서의 나름대로 행복감도 있었어. 그리고 군대 나오는 날에는 나가기 싫었어. 나름대로 거기에 재밌어갖고, 좋아갖고. 뭐냐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야? 끊임없이 광야로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 나와. 또 다른 마음이 나와. 그거는요, 파멸의 길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뜻대로 되면은 이상한 거야. 아, 로또 맞아야 되겠다. 로또 맞고 싶은데 로또가 딱 잘생긴 남자친구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잘생긴 남자친구가 딱 그 막 오늘 먹을 거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먹을 거 딱 이거는요 뭐만 커져? 에고이즘만 커지는 거야. 나만 자꾸 더 왕에서 황제에서 신으로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야에 몰아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질 짜야 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따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요. 그게 좋아. 황지우 시인이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뱀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뱀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 커피 중에서 무슨 커피 좋아하냐면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데 진한 거. 그럼 이제 그거 먹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 근데 자세히 먹어봐. 자세히 먹으면은 거기에서 맛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다 나와. 어설프게 먹으면 쓴맛밖에 몰라. 어우 써 그러고 안 먹어버려. 근데 자세히 빨아서 먹어봐. 그러면요 단맛도 나오고 신맛도 나오고 짠맛도 나오고 별의별 맛이 다 나와. 그것이 또 막 합쳐지는 맛도 나오고.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존이고 운명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자세히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의미와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순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심오하고 깊고 행복한 의미들, 기쁨들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오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울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일이 오든 안 좋은 일이 오든 어렵든 그 안에서 의미들을 끌어내고 잘근잘근 씹고 단맛도 빨아내고 여러 가지들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야. 없어. 그냥 빨리 죽는 게 장땡이지. 예?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왜 여기도,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럼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서 이제 서신서들에 말하면 그러니까 옷을 의복을 입는다 그래요. 제사장이 의복을 입은 것처럼 의복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에 practice of body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의복은 옳은 행실, 옳은 습관. 옳은 습관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몸의 습관을 버리는 거. practice of body. 몸의 습관을 떨고 버리는 거. 우리 몸의 습관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냐면 자기 행복을 찾아가요. 내 몸이 만족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함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practice of body, 몸의 습관에서 나오는 표정들이 보여요. 또 그만 좀 얘기하지. 그만 맨날 얘기하니까 지겹죠, 아주.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사고 잡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돈, 명예, 어떤 결혼,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 조건이잖아요. 기본 조건을 왜 추구해? 그거를 추구하면요, 그러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나를 추구하게 되었고, 내가 싫어서 도망가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싫어서 나를 도망가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를 추구하게 되었고, 내가 불행해지면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던 어떤 정권이나 권력이나 힘, 그것이 두려워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 거룩해지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었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아파트 하나 갖고, 맨날 이 생각밖에 안 해. 이 생각밖에 안 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거야 하고 그 길을 가니까 집도 따라오고 결혼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안 따라와도 돼. 안 따라와도 되는데 따라와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서 행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도 못 얻고 거룩함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에 배신 당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소유하자.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자,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뭘 하는 거냐? 폰티넥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기하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가 내가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방황할 게 없어. 방황할 게 없어. 저는 한 40년 방황을 했지만 40년 방황의 이유는 딱 하나야. 딱 하나. 뭐냐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생각한 순간부터 방황이 시작해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 에고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형상들이 묻어나기 시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6단계가 있어요. 근데 6단계 다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시간 나는 만큼 좀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딱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단계가 뭐냐면 씻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뭘로 하냐면 물로다가 씻어요. 씻는다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다가 세례를 줬죠. 그죠? 물로 씻는단 말이야. 자, 물로 씻는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물로 한번 씻으셨어요. 자, 물로 씻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로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우리가 이번에 성령 집회의 주제가 뭐예요? 회심이에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심해야 돼.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 회심이 돼야 돼. 자, 그런데 회심은 뭐냐? 막 추상적인 뭐 여러 가지 막 의미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회심은, 회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던 길에서 이제는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찾아가야지. 어떤 인격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 방향성, 여러분의 인생 방향성이 내 목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회심이야. 어떤 사람은 돌이켜가지고 돌이킨 것도 회심이야. 어떤 사람은 한 발 갔을 수도 있고 그것도 회심이야. 어떤 사람은 십리를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회심 속에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야. 얼마나 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방향에 최종 목적지가 누굽니까? 최종 목적지가 누구예요? 여기 뭐 자식인 사람은 없겠지. 자기 자신이라면 회심이 안 된 거야. 그게 나라면 회심이 안 된 거라니까. 그러면요, 난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전에 알던 구원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방향이 돌이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내 마음 방향을 나를 향해서 가면서 내 완성과 내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세주. 구세주는 뭐야?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오케이. 받아들여. 근데 주님? 그럼 나보다 위야?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회심, 내가 1등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최고의 상위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회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예수가 구세주는 되지만 예수가 주님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봐요. 회심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꽂혀내고 뭐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물러가서 다 물러가라 했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뭐냐면 회심이 안 된 거예요. 회심이 안 된 상태,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요. 내 방향이 전환됐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돌이켜졌느냐. 자,
그런 거를 성경에서 다 보여줘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적.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았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기의 욕망과 우상을 팔아먹던 그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뭐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완성되게 살아가느냐, 윤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냐, 이걸로다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이 틀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서 의롭다 하지 않았냐 그러죠. 사도 바울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긴 거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거든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요렇게 돌 것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고,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저기까지인데 저기까지 와 있는 것도 의롭다 여긴 거고, 여기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 뭘로 보시느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그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뭐냐면 회심이야.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갔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회심이야. 야곱이 세겜에 있다가 세겜에서 베델로 방향을 튼 거, 그것도 회심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튼 방향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다시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그 회심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머리통을 완전히 뜯어봐야 돼.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재물관, 인생관, 연애관, 가정관, 그런 여러분들 관들이 있어요. 그 관들을 실현했을 때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봐. 여러분 자신이 거기 앉아있다. 여러분 자신이 혜택을 받는다? 그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회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맞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른 누군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왕 되고 싶어? 아니면 종 되고 싶어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뭐 이래. 왕 되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야. 왕 되고 싶은 게 난데, 뭐야? 하나님 내 왕이고 나 종이야? 그럼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회심이 어려운 거야.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나 어떻게 내가 나를 죽여? 어떻게 내가 내 목살을 잡고 내려올 수 있어? 스스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의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잡았어. 그러고 나니까 딱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래.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 비전 트리니티를 5년 넘게 달려왔어. 저를 그렇게 몰라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회심이 되는 거야. 내가 왕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전체 시스템,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내 마음의 실체가 뭐였던가? 그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에 몇 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아. 10년. 10년 동안 그 세겜에서 정착해 보려고 마음대로 노력을 했어. 근데 10년 동안 베델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돌아가지 않아요. 회심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세겜에서 베델로 옮기게 하십니까? 세겜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고 부함과 자기의 욕망을 이뤄나가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의 실체가 뭐였던가? 바로 어둠, 죄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예요? 그것이 자기에는 최고의 어떤 만족이고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 으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 내 눈이 멀어버린 거야. 내가 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자각을 팍 이루게 돼요. 그게 그래야지 여러분 회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회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행복을 추구하던 그 야망이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찢어버리고 싶고 추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부터가 회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자각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왕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아. 그럼 뭐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욕망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저주받은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럼 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은 회심하지 않을까? 왜 회심하지 않을까? 왜 회심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육체,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인간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깨닫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다시 말씀으로 알아야만, 말씀으로 만나야만 우리 안에 온전한 회심에 내 어두움을 자각하는 영적 깨달음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뭐냐? 말씀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둠이었던가를 깨닫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확 돌이키는 거야.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리시험을 봐줬어요. 다른 사람들 거. 그래가지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참 관대해. 사람들한테. 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 잘렸지. 잘렸어. 잘리고 나서 그때 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굉장히 관대하고 넓고 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탁 오더니만 야, 너는 어떻게 네 양심을 속일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해. 그 30분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부끄러워. 내가 생각했던 나는 관대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넓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랬던 내 정신 사고 구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한 모습이었는가를 탁 보이니까 뭐 하고 싶으면 확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 나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각성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지 못한다니까. 죽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심은요,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지독한 에고이즘에 빠져 있고, 더 강력한 슈퍼 울트라, 자기 자신의 어떤 견고한 진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뭘로 파쇄되느냐? 한 번의 말씀으로 파쇄되지 않아. 절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이 되고 부딪히고 그런 과정에서 부서지다가 어느 순간에 의지가 자아가 돌아서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성령하고 주제를 놓고 뭘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의복을 갈아입으래요. 의복을, 제사장 의복을 입힌다. 의복을 입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옷이나 입고는 못 가. 꼭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 자기 맨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꼼꼼하게 다 덮어버려. 자기 자신으로 못 나가.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 가리고 나가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받아들여.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의를 뭐 한 거예요? 내 의가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의가 없으니까 무엇을 입은 거야? 의를 입은 거야. 자, 나는 못 가는데 제사장 그 옷,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한 옷대로 지은 그 옷을 내가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그걸 믿고 가면, 방향만 틀어도 가면 하나님 그다음부터 나를 뭐라 그러냐면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게 칭의야. 야, 그러면 실제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까? 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가 뭐냐? 칭의야. 칭의. 복음의 정수라니까. 자, 여러분은 거듭남이 더 좋아요? 칭의가 더 좋아요? 거듭남이 더 좋아? 칭의가 더 좋아? 거듭났어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렇게 이왕 될 거 진짜 거듭나는 게 좋아? 아니면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좋아? 진짜 의로워지는 게 좋아? 아니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좋아? 네? 진짜 의로워지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라. 자, 여러분이 진짜로 의로워지는 게 위대합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고 이런 더럽고 재수 없어. 이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게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의로워졌어. 그럼 그 의로움은 누구 거야? 내 거야, 아싸. 근데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줘. 그럼 그 의로움은 누구 거? 주님 거. 그래도 의로움이 내 거가 되는 게 좋지. 이게 뭐냐면 아직 회심이 안 된 거는 거야. 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칭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칭의야. 칭의라는 단어는 없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칭의라는 말은 많지 않아. 근데 온 전체가 칭의라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남의 개념은 뭐냐면 육신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사고 안에서. 이 육적인 사고는 뭘 불러일으키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진짜로 의로워지는 거. 내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신처럼 내가 완벽해진 인간이 되는 거. 우리의 육적 사고는 그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야,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랬어요. 영적으로. 즉 뭐냐면 육신을 향하던 인간이 영적인 것을 향하게 되는 상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던 인간이었는데, 육적인 것을 따라가던 인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안목을 뜨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육적인 눈은 감아지고 다시 눈을 뜨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을 떴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죠. 그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진짜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뀐 거, 내 시선이,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회심에 가까운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회심도 안 됐는데 칭의까지 뭐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은 이뻐요. 회심한 청년들이 많아. 그런 게 보여요. 그의 어떤 인생의 방향과 관점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딱 하나님으로 돌이켜진 사람들도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한 두 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발짝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가 그 모양 그 꼴로라도 하나님 향해서 가는 청년들이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받은 그리스도인은 칭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칭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클 때 부모님 속 많이 썩였죠, 그죠? 부모님 많이 썩여갖고 진짜 똥강아지처럼 개새끼처럼 살았는데, 개망나니로 살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팩트로 얘기해. 팩트로. 너는 개새끼니까 넌 개새끼다. 너의 팩트는 개망나니야. 그러니까 너는 개망나니 같은 놈아. 부를 때마다 야, 이 개망나니, 이 개싸가지야. 팩트로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팩트는 개싸가지고 개망나니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안 불러주셔. 뭐라고 불러주셔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이쁜이, 아이고 우리 착해. 자꾸 그래. 뭘 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자꾸 여겨. 칭의를 한단 말이야. 칭의. 왜 그러는 거예요? 팩트로 얘기 안 하고 바램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죠? 팩트가 아니라 바램. 아브라함이 되는 게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준다고 15장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16장에서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잘못했죠. 근데 17장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람, 이 잘못한 놈의 이 개 망나니 같은 이 아브람을 탓하지 않고, 야, 아이고 그랬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줄게.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 아브라함이다. 응?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자꾸 그래. 그러니까 18장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 그죠?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팩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칭의적인 인간.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칭의적 정체성으로 삼으셔야 돼요. 칭의적 정체성. 팩트의 정체성으로 가면은 진짜 못됐고 나쁘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게 아니야. 높은 곳에. 칭의적.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시는 그 지점에 나는 저 사람이야.
나는 저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자존감의 어떤 기준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정말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모습을. 정말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화된 모습을 닮아간 그 모습의 표상을 보는 거야. 나는 저거야. 나는 저거야. 끊임없이. 누가 나한테 막 성질 부리고 막 다가와서 막 욕을 해도 나의 표상은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얼굴에서 일그러지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저기에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끌어올려요.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칭의에다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거서요. 자존감을 거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칭의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광야에 있다고 질질 짤까요? 질질 짜지 않아. 광야에 사막길을 걸어가도 호수의 백조처럼 우아하게 걸어가. 왜? 나는 칭의적 인간이니까. 어떤 모진 정말 진흙탕을 막 속에 빠져도요. 진흙탕을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자기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 표정과 말과 품격이 달라지지가 않아. 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맨날 죽겠다 욕 나오고 발광치고 난리치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칭의적 자존감, 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기름을 부으래. 이 기름은 뭐냐면 관유라 그래요. 관유인데 관유는 몇 가지로 만드냐면 창포, 계피, 육개, 모략, 감람기름. 이 5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관유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에 흘러내림 같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몸에서 이렇게 몸 냄새 한번 맡아요. 좋은 냄새 나요? 나쁜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나? 좀 전에 씻고 왔으면 좋은 냄새 나겠지. 한 내일 맡으면 좋은 냄새 날까? 한 일주일 지나면 어디 땀 내고 운동하고 온 사람 몸에서 좋은 냄새 나요? 땀 냄새에서 좋은 냄새 나요? 난 땀 냄새가 좋아. 그거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 나는 우리 형제의 저 땀이 너무 멋있어 보여. 막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라 그래. 여러분 사람 몸에 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데가 오줌이고 그 다음에 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데가 땀이야. 그럼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가? 먹을 음식과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 그것들이 다 뭐냐면 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거는 뭐가 나오냐? 좋은 게 안 나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 좋은 거 중에. 난 침이 좋아. 침 좋아요? 깨끗해요? 오줌 깨끗해? 또 뭐 나오지? 똥 깨끗합니까? 방구. 쥐는 좋겠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다 뭐냐면 부정해. 다 부정하다. 그래서 레위기가 뭐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거야. 그 부정함의 실체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 말도요. 예쁘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포장된 거지 결국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을 포장하는 것 뿐이지 그 말의 실체도 뭡니까?
결국 자기가 빛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 시간이 흘러가고 가면 다 뭐냐면 사망 쪽으로, 죽음 쪽으로, 악취 쪽으로, 부정함 쪽으로 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시체야. 시체가 되면 구더기, 몸에 있는 그 회충들도 더러워가지고 다 기어나와. 더러워. 자, 그런 존재에 우리는요, 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들 뭐 발라요? 향유를 여기다, 또 여기다가 앞내 또 안 나게 톡. 그것도 잠깐 가리지. 뭐냐면요, 그거에다가 여기서 뭐 창포, 육개, 감람기름, 그 다음에 모략, 계피, 이 5가지를 확 섞어버리면요, 초강력의 향기가 납니다. 아주 거룩하고 은은하고 막 그런 향기가 어디부터? 머리부터 어디까지? 옷깃을 타고 내려 뚝뚝 떨어져 온몸에. 그 보배로운 기름을 바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에게서 성령의 냄새가 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말과 성품과 제 인격과 그 어느 것에서도 누구의 마음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 만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입혀 주옵소서. 라는 분명한 자각에 이른 사람, 그 은혜를, 자기의 어둠을 알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의 냄새는 사라져. 나의 냄새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전혀 냄새의 변화가 없어. 인격의 냄새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끊임없이 내 냄새가 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여러분, 개성 좋죠, 개성. 개성의 시대라. 여러분, 개성이라는 말이 감춰진 사단의 전략을 봐. 그게 뭐예요? 에고를 키우는 말이야, 에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자꾸 왕좌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어라 말하는 이 시대의 담론, 이 시대적 정신, 그게 뭡니까? 개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개성이 딱 하나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세 사람.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야. 딱 하나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야. 뭐야?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야.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다 뭐가 되냐면 한세 사람이 돼.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와. 개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그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줄 압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둠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선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만 오직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의 자리에 모실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의 모습이에요. 뭐 쭉 얘기했지만 6단계까지 6단계. 더 가면 여러분, 오리도 못 갔는데 어떻게 백리를 가자 그래? 오리만 얘기했어요. 오리.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이 광야와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해가 두렵지 않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사망이 두렵지 않아. 거기서 오히려 기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은혜를 알고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10편 23편이에요. 하나님도 시험 붙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취업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와서 앉아있냐?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나보고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왕이고 당신은 내 2인자입니다. 내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 잘 보조하고 제 신분을 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그거를 들어주면 그게 마귀지. 우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향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어떤 우상 공장에서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에 기도할 때